성령의 열매 중에 오늘 양선입니다. 양선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요즘 사용하지를 않지요. 그런데 영어로 보니까 goodness, good입니다. God is good, 좋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선한 것, 좋은 것, 참된 것, 진리 되신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가? 성령님께서 주신 선물과도 같은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 참된 것, 진리 되신 것, 좋은 것, 그것을 우리가 베풀면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받은 자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된 몸으로 태어났어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함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 그것을 성령님이 주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노력하며 사는 삶, 그것이 양선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선과 악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구별할 힘과 능력은, 그 눈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셔서, 선한 양심을 주셔서, 좋은 마음밭을 주셔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또한 기준과 질서를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 주셔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내 속에 선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좋은 선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쉽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사는, 착하게 사는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하늘로부터 공급하여 주시는 그 선한 착함으로 사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선한 것으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내 속에 이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속에 악한 것들이 있으면 어떡하죠? 선한 것을 잃어버렸으면 어떡하죠? 선한 것들, 참된 것, 좋은 것을 다 빼앗겼으면 어떡하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며 삽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지키려고, 유지하려고, 믿음 간직하려고,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지탱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자는 선한 것을 간직하며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셔요. 그러면 우리는 내 영혼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그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한 연예부 기자가요, 한 연예인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려고 본 것은 아닌데 질문이 좀 당돌합니다. 한 여성 연예인이에요. 요즘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당신의 이미지하고는 교회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한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좀 신뢰되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안티팬도 많고, 안티팬이라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 팬도 있다는 겁니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많고, 너무 센 언니이기 때문에 교회와는 이미지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교회 다니는 것은 혹시 홍보용 아닙니까?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 아닙니까? 아유, 이런 질문을 하면서 기분이 나쁠 만도 하지요. 그런데 절대 표정이 변하지 않습니다. 기분 나쁘다는 모습도 보이지 않으면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군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내 안에 있는 선함을 좀 찾고 싶었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았고, 남들의 앞에서는 무대에 서는 것만 생각했고, 어떻게 하면 타인들에게 내가 잘 보일까, 나를 위장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선한 것이 있을 것이고, 늘 입술에는 불평과 불만과 짜증스러운 말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도 아름다운 언어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을 좀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면 찾을 수 있다고 누가 전도하길래 가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속에서 찾았습니다. 교회에 나갔더니 내 속에 선한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내 속에도 아름다운 언어가 입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나가고 또 나가고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사니까 내 속에 주위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토록 많은지 내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계속 교회에 나갈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에 나가서 그 은혜를 내가 받을 것입니다.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얼마나 더 있는지 더 캐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하더라고요. 참 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경배와 찬양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내 속에 가장 아름다운 보석과도 같은 선함과 선함의 양심을 회복하셔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세상 가운데 한 주간 선포하시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너희들은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 제자들 외에 120명이나 되는 기도의 용사들이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났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성령 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제자들이 흩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초대 교회가 그때부터 세워지기 시작을 하였죠. 자, 교회는 부흥하였습니다. 날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본격적으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직분자를 세웠지요. 7명의 집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명,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 집사를 처형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피를 흘리며 순교를 당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복음의 일꾼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로마의 압제가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말이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거기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뿔뿔이 도망치다시피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그 땅에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도 이방 땅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것을 준행하여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였죠. 베드로의 복음 사역은 능력은 대단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선포되니 그곳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세례를 받기 시작을 하였고요. 세례를 베풀었고요. 믿는 자의 수가 나날이 늘어났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너무 기뻤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말이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니까 말이죠. 너무나 기뻐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기쁜 마음에 돌아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이 복음사역의 전진기지인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이에 예루살렘 교회는 한 가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많은 열방 가운데 이방 땅에도 복음의 씨앗을 뿌립시다 라고 결의를 하게 된 것이죠. 첫 번째, 이제 선교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디를 할 것인가? 로마 가까운 곳에, 또한 우리가 빠는 이방 땅에 가장 왕성하고 활발한 도시가 경성이 된 것이 바로 안디옥이라는 지역입니다. 안디옥에 우리를 교회를 세웁시다. 그곳에 봐서 선교를 합시다 라고 합니다. 누가 적임자일까요? 적임자를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니까 말이죠. 그 적임자로 이방과 헬라 문화와 문명에 능통한 사람을 한 사람 뽑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적임자입니다. 그 사람을 파송합시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1호 선교사를 이제 파송하게 된 것이죠. 이제 안디옥은
복음 선교의 중심지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이제 진행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전도자 바나바를 어떻게 지칭하고 부르는가? 착한 사람, 양선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읽어보면 이러합니다. 22절부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바나바를 어떻게 지칭하고 있지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학벌이 좋은 사람, 재력가, 인맥이 특출한 사람, 인기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셔서 앞으로 그렇게 세우실 거지만 말이죠. 어떤 사람을 먼저 뽑았는가? 착한 사람, 정직한 사람, 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분명합니다. 선한 양심이 있는 사람, 좋은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고르고 뽑고 택하십니다. 바나바를 왜 착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불렀냐면요, 바나바는 베풀기를 즐겨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참 흔한 이름이지요. 이스라엘 유대 땅에는 요셉이 참 흔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도 요셉이었으니까 말이죠. 이방 땅에도 요셉이란 이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요셉이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였던지 즐겨하였던지 그의 애칭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섬겼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돌보아 주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 선행을 베풀었기 때문에 요셉이 지나가면 바나바요, 바나바가 저기 옵니다, 바나바에게 이 일을 맡깁시다 라고 애칭으로 그를 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섬겼으면 이렇게 불렀을까요? 이 바나바는 구브로 땅 사람입니다. 이방 출신 사람인데 일찌감치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복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재력가였습니다. 돈도 많은 상업에 능통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가 성령을 받았고 예수를 만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둘러보게 되었고 또한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고 선행을 베푸는 것이 자신의 삶의 가장 우선이고 중요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사랑과 위로의 사람으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아낌없이 베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중에도 바나바와 같은 사람 있지요. 그렇게 애칭으로 불려질 만한 분들이 우리 교회는 너무나 많습니다. 같은 이름을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다 일일이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교회 참 많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가 알다시피 이미 성령의 열매를 이 땅 가운데 맺으며 사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의 움직임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일이죠. 베풀기를 즐겨하고 나누기를 좋아하고 누군가의 필요가 있다면 그것을 가서 채워주기도 하고 그런 싶어하는 마음, 성령의 열매입니다. 양선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사는 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이렇게 커피숍에 많이 가시죠, 그죠? 커피 한잔 합시다. 여러 명 이렇게 가는데 커피숍에 들어가면 그냥 자리에 금방 앉는 분이 있고 계산대에 먼저 서 계신 분이 계십니다. 계산은 하지 않더라도 이 일이 어떻게 되는가 지켜보면서 혹여 본인이 돈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계산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마음입니다. 먼저 그런 마음의 씀씀이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또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서 가방에 사탕 몇 개 있는 거 다 압니다. 사탕의 종류는 다 다르시겠지만 말이죠. 여러분들이 가끔씩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건네주는 사탕이 얼마나 맛있던지요. 주저하지 마시고 주셔도 돼요. 이 사탕 괜찮을까? 저는 모든 사탕을 다 좋아합니다. 다 주셔도 됩니다. 사탕을 왜 가방에 담고 오시는가? 교회 가서 누군가에게 주고 싶은 마음, 또 우리 교육부 아이들에게 지나가면 불러서 머리 쓰다듬고 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양선의 마음입니다. 주고 싶은 마음, 베풀고 싶은 마음,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열매라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풀기를 즐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누고 섬기고 주는 즐거움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기쁨입니까? 그 즐거움을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여기시며 베풀 때마다, 섬길 때마다, 나눌 때마다, 누군가의 나의 마음을 줄 때마다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는 또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이제 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선교팀을 꾸려야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말이죠. 그때 바나바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사울입니다. 후에 바울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자 자신들의 권력과 정치 세력을 힘입어 다메섹 도상에 달려가다가 예수님 때문에 꼬꾸라진 사람입니다. 다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난 삶을 살게 된 사람이죠. 그가 자숙하는 마음으로 어느 곳에 머물러서 성경 공부하며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바나바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안디옥 지역에 복음 전하는 일,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일에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동력해야 되겠다. 바나바는 그 마음을 먹고 이제 바울을 세워주게 되는 것이죠. 사울이 처음부터 복음에 앞장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복음 전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 예수 믿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자신들의 동력으로 껴주지를 않았어요. 배척하는 겁니다. 어제까지 예수 믿는 우리를 핍박했던 자가 우리와 함께 복음 전하는 일에 동력하겠다고 우리는 믿지 못하겠소. 바울은 적잖게 마음에 아픔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혼자 회개하며 눈물로 준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때 제자들과 이 바울 사이의 미묘한 감정의 중재에 나선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어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첫 사역의 기회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바울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그 문을 열어줬다는 겁니다. 자, 그로부터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 동역하게 되었고 1년간 안디옥에 데려와서 복음 사역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가 양적으로 부흥하게 되었고 질적으로 성숙하게 되었고 엄청난 성장의 부흥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를 지켜보던 제자들이, 또 이를 지켜보던 안디옥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저자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다, 저자들이 진짜 구별된 사람들이다, 저자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자들이다 라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처음으로 불려주게 된 것이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복음 사역에 하니 시너지 효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셨고 그곳에 아름다운 역사의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요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오지 않았다면 이 바울은 그냥 역사의 뒤안길로 그냥 사라졌을 한 인물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사용했겠지만 말이죠.
신약 전서의 절반 이상 말씀을 우리에게 남긴 바울 전서입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복음 사역자가 귀하게 쓰임을 받았고 세움을 받았고 후대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바나바 사역이다라고 말을 하죠. 누군가를 일깨워주고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다시 한 번 더 온전한 자리에 서게끔 만들어줘서 그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고 그의 길이 형통하게끔 우리가 후원해 주는 것, 지원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바나바가 하는 그 바나바 사역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보하며 누구를 세워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좋은 마음입니다. 착한 마음입니다. 반드시 그거에는 선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 받을 자리에요, 우리가 홀로 서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 혼자 이름을 떨치고 싶은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독선적인 마음을 버리는 것이 바로 양선의 마음입니다. 양선의 마음이 배어있는 자들, 바나바와 같은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도 사회생활 할 때 그런 일 맞죠? 길을 걸어가실 때도 먼저 가십시오 이렇게 양보하는 자들도 많죠. 내가 먼저 가야지 앞장서다가 충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양보하는 마음. 또한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타십시오. 괜찮습니다. 저는 바쁘지 않습니다. 계단으로 가도 됩니다. 저 건강합니다. 엘리베이터 같이 혹시 탔다면 내릴 때도 먼저 내리십시오. 괜찮습니다. 줄을 설 때도 먼저 하시라고 이렇게 손을 먼저 내밀 수 있는 이 마음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마음 아닙니까? 선한 마음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달라야지요. 세상에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있는 삶을 누리면서 베풀면서 선포하면서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세워주는 위로자 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일깨워서 세워주고 아껴주는 성령 충만한 선하심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나바 한 사람의 행실이 안디옥 이방 땅이 좋은 땅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를 돌보아주는, 혜택을 받는 땅에서 이제 누구를 돌보는 땅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28절부터 30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이 당시에 모든 지역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한두 해 지나면 그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흉년이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파가 예루살렘 지역까지 가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재정이 힘들어지게 되는 사태까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안디옥에 있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 귀에 들려지게 된 겁니다. 모두가 한 마음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웁시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지 않습니까?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물질을 모았습니다. 헌금하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조를 보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뭐냐면 구제 헌금을 모금하였다는 겁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을 합시다. 우리가 십시일반 모아서 예루살렘에게 크던 작던 간에 우리의 마음을 전달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입니까? 받은 은혜를 이제 나눕시다. 우리에게 그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함께 하였고 돕는 일에 마음과 물질로 함께 하였습니다. 돌봄을 받던 땅에서 돌보는 땅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참 큽니다. 교회가 평안해졌고 교회가 축복의 동산이 되었고 상처가 아물어지고 그 속에 새살이 돋아났고
견고한 나무가 되었으며 이제 새들이 깃들어 쉼과 안식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 평안의 축복을 나누어야 됩니다. 세상에 선포하며 우리가 함께 베풀어야 됩니다. 그 축복을 다음 세대, 우리의 후손들에게 또한 아름답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며 어른들이 더 행복해지는 교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60주년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 또 은퇴 장로님, 은퇴 권사님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 당회원들이, 저와 장로님들이 결단하며 이제 기도의 무릎을 본격적으로 꿇었습니다. 기도해왔던 것을 더욱더 강력하게 무릎을 꿇고 비전을 제시하며 기도의 발걸음에 행보를 이제 시작해 나아가기로 다짐하였습니다. 한 마음이 되고자 합니다. 기도의 동력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 성도님들 함께 동력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를 돌아보며 우리 다음의 세대, 미래 아이들에게 어떤 교회를 제시해 줄 수 있을까 연구하고 기도하며 그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돌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누고 베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모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루살렘과 안디옥의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땅의 경계를 허무시고 하나의 마음을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베풀기를 즐겨하며 서로 양보하고 타인을 세워주고 서로 돕는 마음을 가질 때 아름다운 연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좋은 땅,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셔서 선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교회 되셔서, 또한 그런 성도님들 되셔서, 그런 직분 맡은 자들 되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교회 되시기를, 여러분의 기업 되시기를,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